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1절과 3절입니다. 감사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 믿음과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복음의 경주를 운동 경기의 비유로 묘사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역사를 통해서 시험의 위험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성도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지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의지해야 될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익숙한 운동 경기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2년마다 올림픽에 버금가는 큰 규모의 대회가 열리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달리게 하는 운동선수들을 그 대회 때마다 직접 목격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잘 아는 이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선수의 이미지를 영적인 삶에 비추어 빗대어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단 한 명만 이제 신앙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1등을 목표로 달리는 육상 선수처럼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기에 참가해서 자기 마음대로 달리는 선수에게는 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게도 열심과 성실한 자세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는 이미 자신들이 영적으로 탁월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면서 교만하고 또 방종하게 행동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나태해지지 말 것을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라고 밝힙니다. 당시 운동선수들은 약 10개월 이상씩 엄격하고 혹독한 훈련 과정을 견뎠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 역시 끝없는 인내와 절제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운동선수들이 얻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것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썩어 없어질 월계관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썩어질 상을 위해서도 모든 일에 절제하고 애쓰고 있다면 썩지 아니할 상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그 신앙의 경주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제 밝힙니다. 바울은 결승선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불확실하게 달리는 경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한 목표를 인식하고 앞을 향해 똑바로 달려나가는 자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확실한 목표를 두고 행한다는 것을 제 덧붙여 설명하기를 권투 비유로 말을 합니다. 권투 선수가 주먹을 아무리 화려하게 빠르게 휘두른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타격하지 못하면 그 주먹은 헛것입니다. 바울의 영적 펀치는 허공을 맴돌지 않고 분명한 상대를 직시하고 정확하게 날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영지주의자들처럼 육체를 악한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과 본능이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몸의 안락함과 또 육체적 욕구를 자제하고 인내한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바울이 말한 말씀과 부합이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울은 자신의 몸이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철저한 성화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본문에서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라는 이 말을 덧붙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혹 구원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복음 전파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부지런히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게 될 것에 대한 그러한 긴장감과 또 진지함, 겸손함,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겸손한 고백은 영적으로 자만하며 무절제하게 행동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큰 경각심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경각심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며 그러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를 모델로 제시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교만을 깨뜨리고자 합니다. 이때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의 조상들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 대다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방인 성도들에게 우리의 조상들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까닭은 고린도 성도들 역시 영적으로 이스라엘로 접붙임 받아서 이스라엘과 같은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듣는 그 고린도 성도들은 이제 그 광야의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서 겸허히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조상들이 누렸던 은혜를 쭉 열거합니다. 구름 기둥은 광야의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고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남은 홍해를 건너 애국 군대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서 이 은혜에서 제외된 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조상들이 모두 다 공통된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제 세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므로써 종노릇하던 애국과 완전히 단절되었고 가나안 땅에 살아갈 언약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에서는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신령한 음식으로 또 반석으로부터 마신 물을 신령한 음료로 설명합니다. 이것들이 신령하다라고 불리는 이유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로우심에 의해서 주어진 은혜로운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신령하다라고 불리는 까닭은 이것이 단순히 육체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양식이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생수, 영적인 음료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광야에서 물을 내었던 반석을 가리켜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수는 광야의 특정한 장소에서만 공급받고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먹이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언약 백성의 영혼과 육체를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바울은 밝힙니다. 하지만 바울은 5절에서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영적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1세대는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이 구약 조상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지식도 있었고 세례도 받았으며 성찬이라는 신령한 음식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교만했고 방종했으며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은 결코 오만과 나태, 죄악으로 그 신앙생활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가 그 성도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은 이어서 그 목적을 설명합니다. 6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조상들처럼 악을 즐겨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며 불평하고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범한 네 가지 구체적인 죄악들을 열거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던 모습을 구약 성경 그대로 인용하여서 이제 경고합니다. 두 번째는 민수기 25장의 음행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2만 3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는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징벌을 받은 사건입니다. 또 네 번째는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입니다. 이 네 가지 죄악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의 제물을 먹던 문제, 음행의 문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 원망한 문제, 이것들이 모두 다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과거의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아름답고 좋은 내용만을 담아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의 부패성, 죄악됨, 완고함,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 깨어있게 하시고 인간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스스로 자만하거나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확신 위에 자기 자신을 세워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경고만 하지 않고 위로와 소망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과 유혹은 감당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을 주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 우리를 완전히 무너지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시험은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도 하며 능히 감당할 힘과 환경을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고린도 안에 가득한 이방 문화를 다 끊어낼 경우에 사회적인 소외와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그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린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절제하고 단련하며 달려나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겐 썩어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스스로를 경계하며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며 피할 길과 힘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